바이블 캠페인 7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이 해주신 그런 그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영원한 그런 생명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또 심판을 받지 않고 이미 우리는 죽음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된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선언을 해 주셨죠. 우리 주님이 영생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영원한 그런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그냥 선언을 하시지요. 그 선언 자체가 항상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옵니다. 그 말을 믿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능력과 은혜를 잘 이렇게 누리게 되죠.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다. 그래서 온 인류의 그런 역사 가운데는 늘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런 시도를 해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사실이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빈 공간이 항상 있습니다. 이게 안 채워지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허하게 돼 있죠.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인류의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 하는 그런 그 열망이 늘 있어서 계속적으로 뭔가를 노력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 노력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보통 종교로 나타나죠. 사람들은 다 이 종교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이 가슴의 한쪽에, 가슴의 그런 중앙 쪽에 딱 마련해 놓으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허전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뭔가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싶다 하는 그런 그 시도를 이제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여러 그런 종교가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종교의 그런 가르침, 종교의 그런 교리를 따라봐도 사람들은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더 큰 그런 갈증이 있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종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많은 그런 교리나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다 해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걸 이렇게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삶 가운데. 이 마음속에 그 갈증과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감사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주신 거예요. 이걸 보통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런 신앙은 우리 쪽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다리를 놔주셔서 우리에게 이 길로 와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죠. 우리가 담대하게 그걸 믿고 나아가면 여기에 정말 영생이 있네. 할렐루야. 여기에 영원한 그런 생명이 있네. 여기에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은혜와 사랑과 또 영생의 그런 능력이 있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길을 이제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과 사람은 큰 그런 간격이 이제 벌어져 있습니다. 그 간격을 보통 성경에서는 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거리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습니다. 우리 인류의 그런 조상이 죄를 짓고 나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거룩한 곳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게 그 양쪽의 그런 절벽 사이에 큰 그런 공간처럼 죄가 우리 사이에 있어서 사람이 아무리 어떤 갈망을 가지고 거기 다리를 놓으려고 해도 그 다리가 놔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뭐 조금 거리가 가깝고 얕으면 되는데 너무너무 그게 이제 깊고 먼 것이죠. 하나님이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다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어떤 다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런 다리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만들어지는 그런 그 다리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리를 놔주시고 그 길로 가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라 그런 거예요. 복음. 그래서 빌 하이리스 목사님은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 세 가지 단계를 이제 거쳐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 주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라. 이거는 전도의 방법이기도 하고 인생 성공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회사를 나갔든 어느 모임을 나갔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 주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느 모임에서든지 어느 직장에서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우리는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거 잘 우리 삶 속에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는 꾸준하게 전도의 그런 씨를 뿌리는 것은 되는데 열매를 탁탁 거두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신앙에 그런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 더 열정 있는 그런 사람은 더 전도를 위해서 더 조금 더 강력한 이 3단계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 3단계가 뭡니까? 처음에는 자기의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 고백이 정확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면 정확하게 자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나온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묻기도 한다는 거죠. 너 왜 교회에 가? 네가 믿는 하나님은 뭐야? 어떻게 매주 이렇게 금요일 다른 사람을 섬기니?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지루하지 않게, 너무 길지 않게, 너무 복잡하지 않게, 너무 종교색이 나오지 않게, 너무 교만하지 않게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그 모습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그냥 5분 이내 아니면 한 2분 정도 짧게 이야기했으면 그게 딴 사람의 가슴에 딱 꽂힌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 나에게 한번 보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보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흘려가던 이야기했는데 보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렐루야! 있었습니다. 이거 아무도 안 했으면 좀 내가 실망이겠죠. 보낸 사람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딱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딱 써가지고 이걸 딱 보내줬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만들어야 돼요. 이야기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이야기가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자기 신앙 고백이 딱 나와야 돼요. 고백적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그거는 그냥 만들어지진 않아요. 어제 제가 딱 받고 나서 볼 때 좋은 얘기였어요. 잘 썼어요. 근데 제가 그걸 코멘트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조금만 더 다듬어 보세요. 다듬어야 돼요. 이야기는 한 번에 나오지 않아요. 자기의 이야기가 멋지게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노래를 불러도 반복해서 불러서 그거를 그 맛을 이렇게 딱 느끼게 해야 되잖아요. 한 번 딱 불렀는데 나의 18번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계속 만들어야 돼요. 포트폴리오 이렇게 다듬듯이 이력서 잘 또 다듬듯이 그걸 만들어야 돼요. 이력서도 똑같은 일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게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야기는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포트폴리오 작품을 만들듯이 이야기를 완뚜뚜리 계속적으로 만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인생을 녹여주는 그런 이야기, 그걸 하나 이제 만들어야 되죠. 그것과 더불어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 뭐다. 이게 한마디로 정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다.
복음은 인류에게 가장 강력한 그런 것 복음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람은 결국 사망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영생의 길을 만들어 놨다. 우리에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일반 종교는 자꾸 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하라, 하라. 이걸 해라. 덕을 쌓아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거 덕 쌓는 거 좋죠. 우리 삶에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쌓는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길로 계속 밀고 간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그런 길로. 우리가 믿는 그런 신앙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해주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할렐루야. 네가 십자가를 져라. 그거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길을 따라가는 거지. 우리가 새롭게 구원의 길을 개척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그 길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또 복된 소식을, 나에게 적용되는 그 복된 소식을 딱 만들어서 강력하게 기회가 딱 주어졌을 때 한번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복된 소식을 가지고 있다.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다.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이제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늘 이렇게 열심히 이제 그 사역들을 했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평소에 이렇게 보는 시카고에 사역하고 이분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통 외국에서 많이 사역을 하니까 명성은 들었지만 사역을 이제 같이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어느 날 그 전도 집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하는 그런 전도 집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보통 거의 큰 그런 그 체육관 같은데 아주 뭐 큰 공설운동장 같은 데서 이제 하잖아요. 여기 우리 베이 지역에도 한번 오셨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80년대죠. 80년대. 저도 소식만 들었는데 80년대 와서 여기 집회를 이제 한번 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이제 한인들을 대상으로 했는데도 많은 사람이 이제 왔었어요. 그래서 통역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 큰 운동장에서 하는데 사람들이 막 준비를 하는데 그 가운데 이 강당 앞쪽에 의자를 빼놓고 자꾸 준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한 큰 공간을 빼놓고 이제 준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다가 답답해서 그 준비하는 사람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죠. 저 이쪽 앞쪽에 강당 앞쪽에 왜 지금 의자를 안 놓냐? 시간이 다 돼가는데 왜 안 놓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분은 오늘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나와서 결단한 사람들의 자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거는 아직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사람이 있다. 이 복음을 듣고 결단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이 다 나와서 결단하면서 헌신할 건데 그 헌신자를 위해서 공간을 마련해놨다. 거기는 의자를 놓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그 공간을 너무 많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빌그람 목사님은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결단하는 사람이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몇백 명 정도 아니 1000명 정도의 단위로 그냥 사람들이 나와서 결단할 거다. 그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집회를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 좋은 그런 소식이니까, 너무 기쁜 소식이니까 우리 그런 삶을 보장해주고 이 여기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런 삶을 보장해주고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깊이 생각해 보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 참 쉽지 않은 그런 인생입니다. 젊었을 때야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어렵다 그래도 그냥 이겨내는 거예요. 고생한다 그래도 그냥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나이가 들면서 정말 이제 승부가 나는 거죠. 나이가 정말 그냥 계속 들어가면서 자꾸 100세 산다 그러잖아요. 이 100세 인생 80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뭐 뒤는 정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게 되거든요. 근데 복음을 가졌을 때 육신은 약해지나 영적으로는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고 우리 육신이 부패해도 영이 새로워지는 길이 있고 그냥
이 세상에서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런 생명으로 아름다운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정말 복된 그런 소식이죠. 이거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역사하는 복음을 만들어서 그걸 전할 수 있다면 강력한 세 단계 중에 두 단계로 딱 쓰게 된다는 거예요. 강력한 그런 단계. 나의 그런 이야기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그거를 이야기할 수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그런 그 능력을 풍성히 나타낸다면 그건 반드시 이 전도 가운데 또 강력하게 이제 열매 맺는 그런 길이 된다는 거죠. 우리 그런 마음 가운데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할렐루야.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임하는 복음의 능력들을 더 풍성히 체험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그런 만나는 그런 사람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그런 삶을 부흥으로 인도하시고 풍성한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것 풍성히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더 기쁨으로 생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또 나누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그 일들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다 완성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시고 구원의 길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따라오게 하시며 그 안에 영생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확실하게 갖고 또 나눌 때마다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삶의 풍성한 그런 고백, 삶의 이야기 갖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그런 사역을 기쁜 소식으로 나누는 그런 가운데 우리 그런 삶 속에 전도의 열매가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이렇게 열심으로 복음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주의를 할 때마다 우리의 가정이 평강케 해주시고 우리의 그런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 다 주의 손길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앞서 나가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런 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앞서 나가시며 예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늘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삶들을 풍성케 하시고 사랑이 있게 해주시고 좋은 관계 맺게 해주시고 우리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잘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